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한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믿음의 변증가로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 작가님의 책을 저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킨들 보시면 그분의 컬렉션을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분의 책 중에서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은 놀라지 마십시오. 두 악마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두 악마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네, 허상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의 내용은 웜우드라는 한 악마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아서 스크루테이프라는 베테랑 악마한테서 조언을 받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서 하나를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한국어로 읽은 것이 아니라 영어로 읽어서 번역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드럽지 못한 번역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묶어놓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하고 세상이 그의 마음에 서서히 자리를 잡는 것을 몰라. 명성이 높아지고 인맥이 넓어지고 자신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것을 느껴지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 세상에서 자신의 집을 찾았다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았다고 믿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이지. 너도 알아차렸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생을 중년이나 노인보다 세상을 더 안 떠나고 싶어해. 저는 여기서 더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번영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든 인생을 조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든 이 세상을 정말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든 더 떠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큰 유혹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 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내려왔어요. 화를 냈어요. 벌 받았어요.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러십니다. 이제 시내산을 내려가라. 라고. 근데 그냥 시내산을 내려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군사와 내 전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을 앞질러서 보내줄 테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천사와 내 군사를 보내줄게. 근데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백성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누구랑 같이 가야 합니까? 이 마음을 더 솔직하게, 그리고 더 적실하게, 그리고 더 뚜렷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정말 많아요. 삶 중에서
부족함이 없을 때 가장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때야말로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를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지. 오늘 이렇게 살았어도 내일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말로, 그러한 달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기에 더더욱 이러한 질문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집은, 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삶 속이 지금은 그저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마음, 나를 위한 집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도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을 거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그 말씀 속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행동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이 믿는 하나님은 Love is God, God is love.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세상이 말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단지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이성에 대해서 느껴지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이고, 그분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런 몸부림과 그런 발버둥침을 나 말고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사랑이겠죠. 즉, 이 세상이 나에게 너희는 있을 곳이 없어, 너희가 있을 곳은 없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없든 내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잘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한 약속을 지켜주시기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다면
그 약속의 땅도 필요 없고요. 이 신의 산을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즉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단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하루빨리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지도자였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앞서 보내주신 그 천사와 그 군사, 그것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신의 산을 떠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의 그 땅, 약속의 땅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모세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가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아쉬웠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더 좋게 봤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볍다 라고 느끼지는 않았을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재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쉼이 얼마나 그 모세에게 하루하루가 행복했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는 이미 깊숙이 걱정, 근심이 자리를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근심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은 저희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장 들려주셨으면 하는 음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아픔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세상은 분명히 달콤함도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픔을 줄 때는 우리가 쉴 곳을 찾아가요. 예를 들면 약이 필요하다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가고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다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이거나 가까이 있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세상이 만약에 달콤함을 주면요, 처음에는 우리는 경계를 해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경계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달콤하잖아요. 이게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게 느끼잖아요. 나중에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좋구나 라고. 그리고
더 나중에 나아가서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있으면 더 달콤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언제까지 더 가지려고 하냐면 질릴 때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질릴 때까지. 근데 그 후에는요, 다른 것을 찾아가는데요, 다른 것을 찾는데 그렇게 멀리 안 가요. 비슷하면서도 조금만 다른 거 찾아가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봅니다.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달콤함 때문에 목숨을 거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알려주는 달콤함과 행복함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함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함은요, 세상이 봤을 때는요, 그렇게 달콤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달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달콤함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알아가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이미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또 닮아가려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더욱더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세상과 말하는 쉼이, 우리가 말하는 쉼이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쉼을 봤을 때는요, 세상은 우리를 좋게는 안 보일 겁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쉼은요, 세상이 시끄럽고 무섭고 어둡고 두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바보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옳은 말을 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어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쉼이, 세상은 왜 그렇게 해? 왜 그게 달콤한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크리스찬이 찾아야 하고, 그리고 푹 빠져 있어야 할 달콤함은 the sweetness. 세상이 주는 명예도 아니고 부요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정말로 찾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달콤함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크리스찬이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동행함, 성령 충만함,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요, 단지 나를 잘되게 많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나를 이기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이게 만드는 이 달콤함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인생을 비교할 때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사탄화 만들기 시작하면서도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내려다 본다면 더욱더 거기서도 발견되는 것이 이 세상의 달콤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은
정말로 자를 이기적이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 이기적이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까먹어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달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모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 모세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많은 백성들, 그 인지도, 그 능력, 그 권력, 그런 것들 모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항상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항상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서 다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권력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필요한 것들입니까?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과 이 세상의 삶의 끝날까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새기며 입술로 시인하며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어야 했어요. 하나님과의 절단되는 것을 느끼셨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했어야지만 우리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질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느끼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 고통을 그분은 고스란히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분과의 동행함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사모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푹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행함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동행함을 위해서 아주 큰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사모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시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세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함께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주님, 그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더욱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더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